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제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려서 그 영광, 없어질 영광을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광이 다 비치게 했습니다.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그리스도처럼 점점 되어가는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이 시작되고 점점점 영광스럽게 변화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냥 받으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사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도 그렇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성장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이 계속 복음 안에서 성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괴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뭔가 숨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투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속임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흥정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속임수 쓰듯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데 좋은 면만 전하고 고난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속임수 쓰듯이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해서 다 전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양심으로 깨끗합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은 이 교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나는 양심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 복음이 좀 가려진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 그 중에는 진짜 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가려졌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졌다고요? 4절에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흐려집니다. 자, 이게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고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처음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춥니다. 어떻게 비춰요?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전파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실현되고 구현됐습니다. 성육신 했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되었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칩니다. 느낌이 있으십니까? 느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점점 비춰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계속 비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 받읍시다.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 일을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또 복음 전파자입니다. 5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 전파자 사로는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이요 주님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또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하는 목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참으로 성도들을 복음으로 먹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직분자인 부모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종으로서 자녀를 섬기고 남편이 먼저 아내를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자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은 뭐 헬라 철학이나 지식을 좀 주워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복음만 전하니까 좀 무식한 거 아닌가. 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 때문에 복음의 빛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로만 의지했다가 뭔가 우리의 눈을 흐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이 깨끗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합시다. 여기 나눠드린 것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대상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부릅시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신 그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내지 않도록 주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 코로나 감염하는 시킨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런 문제에서 단단히 단속을 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높아지도록